오늘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정리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느낄 만한 말씀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지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중단하시고 그들을 떠나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이 자취를 감추신 그 배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지요. 먼저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시점에 행하셨던 표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나시겠죠. 네, 그죠? 그거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또 그 다음으로 가까운 그거보다 조금 더 먼 요건 생각 잘 안 나시죠?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나시면 저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밥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데 돼지국밥을. 그 다음 표적, 그 이전의 표적은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 앞에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일어나 걸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만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사인,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건이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라고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이 아무 효과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오해될 만한 그런 인상을 줄 만큼 단호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믿음을 위하여 행하신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은 사람도 있지요. 잘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 표적부터 마지막 표적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니 부활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어떤 표적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귀하고 놀라운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에 그 표적 중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일들은 여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현상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일은 예언되어 있는 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것이 성취되고 있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느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상상하면서 비유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광안대교에서 떨어져서 바다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끈에 로프에 잘 달려있는 튜브를 던져 주었습니다. 왜 던져 주었겠습니까? 그 튜브를 잡으라고. 그걸 잡으면 내가 당겨서 당신을 구해주겠나라고 던진 것이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던져준 튜브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비유에 환원해서 말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겁니까? 그걸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나를 살리려고 던져준 건 알겠는데 이 던져준 튜브가 바람이 빠지거나 바람이 새고 있는 구멍난 튜브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안 붙잡습니다. 이걸 던져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저 사람이 던져준 튜브를 붙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혹시 이걸 붙잡고 저 사람이 날 건져주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튜브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직 내 몸에는 조금 더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아직 내 몸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고 아직은 허우적거리면서 숨 쉴 수 있으니까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구조의 손길을 붙잡는 그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나에게 훨씬 더 익숙한 내 손, 내가 늘 사용해 왔던 내 팔과 다리를 믿겠다. 아니면 바닷물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이 부력을 의지하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 물에 빠진 사람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러하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물속에서 버티면서 구조를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심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튜브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해야 함을 알고 여호와의 팔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있다가 육지로 옮겨지고 나서 육지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나서는 다시 물속의 방식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다시 내 익숙한 팔과 다리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기 팔과 자기 다리를 의지하는 삶에는 구원의 열매와 구원 안에 있는 생명의 자라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맺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약속하신 그 열매, 그 삶의 열매는 자기 팔을 의지하는 한 경험할 수 없지요. 구원받을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원 받을 때만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도 믿음으로, 자기 힘 아니고 자기 실력 아니고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4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0절 시작.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만나셨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지요. 언뜻 보기에는, 잘 모르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믿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부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서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맥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팔이 나타날 때 내 팔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은 상태, 내 팔을 여전히 붙잡고 싶은 그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에는 절대로 주님의 팔의 능력과 주님의 팔의 권능을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속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는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벗겨질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구원의 길 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붙잡지 않고는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죄를 밝히고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는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 길을 전부 다 닫아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성화의 거룩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막혀 있지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불신의 이유, 원인 밝혀졌지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익숙함을, 그동안 내가 붙잡아 왔던 내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하나하나 보고 혹은 소문으로 듣고 하는 그 과정 중에 틀림없이 한 번 이상 마음의 찔림이나 양심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울림이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틀린 것 아닐까? 정말 저분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옳은 것 아닐까?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반응하기를 거절한 거지요. 그렇게 내려놓기를 거절할 그 걸음에는 절대로 믿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삶의 원리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익숙해도 내 방식, 내 원함, 내 예상, 내 신념과 가치관, 이것을 살피고 내려놓는 일, 내려놓는 이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사모하시고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주일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는 이것조차도 몸에 잘 익숙하여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이 흐름과 영적인 삶에서도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매 주일 아침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안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며 그렇게 억지로 자신을 쳐서 주일 예배에 오는 걸음을 딛는 그런 분들 있으시지요? 그런 것도 저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미 오랜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몸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적인 루틴 속에 이미 다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나 긴장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지요.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오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양심의 빛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던 그런 마음처럼 고민하고 씨름하며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움직임, 작은 익숙함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행동을 실행하는 움직임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그 움직임이 매주 매일 살아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죠. 여전히 실패한 사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라고 말씀하셨죠?
관리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한 유대인들의 종교 대표자 회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룹 안에도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많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은 마음이 움직일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분일 수도 있겠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이 은혜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시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해왔던 이 율법을 따르는 행함이라는 것이 진짜 저분의 말씀대로 틀린 것 아닌가?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꼬투리를 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고민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익숙함 속에 만들어 놓았던 나의 그 높은 성을, 인생의 성을, 종교인으로 인정받는 존경의 성을 무너뜨릴 용기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지요. 본문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출교의 의미,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 속에는 외적인 박해와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출교라는 단어 속에는 내적인 자기 부인의 의미도 매우 크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제까지 한평생 옳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출교에 포함되어 있지요. 마음으로는 믿지만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감추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따져보았습니다. 출교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회원들 각자가 자기의 양심 속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어온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공회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찬성 표결에 참여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자신 없어서 소극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요.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겁니다. 고민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빛,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마음의 작은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사람의 영광과 비교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더 크다, 사람의 영광을 나는 더 사랑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몰라서 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한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임을 일 수도 있음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의 양심 속에 비춰주셨던 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빛을 거절했음을 그들의 양심은 증거하고 있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언컨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생명과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한 번도 안 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더 온전한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긍휼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지요? 그것을 거두신 분은 지금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끝까지 허우적거림을 포기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여전히 나는 물속에 있겠노라고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양심의 가책처럼 작은 마음의 균열, 작은 마음의 빛을 주실 때 그것을 쉽사리 가볍게 외면하며 나의 익숙한 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신앙의 수준과 단계까지는 이르렀고 훈련도 받았고 양육도 받았고 했지만 그 이상의 변화와 그 이상의 성장이 더 이상 없다면 어느 때부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빛의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팔을 붙잡고 주님이 여시는 그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주님의 팔을 딱 붙잡을 때 활짝 열리는 그 주님의 길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